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목이 완전히 쉬었는데요. 여기 앉아있을 때 몇 초 전만 하더라도 이만큼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디 메시지 하겠냐 하는데 서면 나오겠지 하고 나오면 여기에 서면은 나오겠지 맞네요. 그래서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고요. 서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자신의 사도직을 변화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지금까지 받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뭘 그렇게 변명을 하고 그 강조를 하느냐. 지금까지도 신학자들로부터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거짓의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과 복음을 받게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수를 전파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전파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 전파 안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분별하기 쉽습니다. 문제는요, 이 다른 예수를 전파할 때 이게 분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 먼저 유혹을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듯하게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럴듯하게 얘기할 때 이제 거기에 빠지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사단의 일꾼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나와 있죠.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한 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제가 체험한 바이기도 하고요. 제가 치유사역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본 바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분들 거의 다 교회 다니는 분들입니다. 모태신앙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어떤 존재 내지 존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존재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형태는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텔레비전하고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중에는 라디오, 인터넷,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대화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까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른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서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기적이나 치유 같은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아 넘어갔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깨어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갖고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만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쫙 깔린 거예요. 보세요.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뭐 저도 장로님 자녀였죠. 선교사 후보생이었잖아요. 모태신앙 3대째, 4대째 크리스찬 이러한 분들이요. 어느 시점에서부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에 나타난 사단 악한 영들과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들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그 함부로 뭐라고 그랬다가 살인 나는 수가 있어요. 저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게 드러났다고 이렇게 함부로 뭐라고 그러는 거,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인도 받아가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좀 키우신 다음에 영적인 힘을 키운다, 뭐 그건 좀 제가 좀 애매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분별력,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시면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분별력 있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소리 지르고 뭐 때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옛날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이게 큰 문제였는데요. 이런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그거는 문제가 되지가 않고요. 뭐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미국도 좀 이제 그동안 반기독교적으로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여하튼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뭐 핍박이나 박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몇 대째 크리스천들이 뭐 목사 자녀, 선교사 자녀 이러한 분들이, 장로 자녀 이러한 분들이요 대화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요 정신의학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고요. 예. 정신과 의사들은 무조건 약부터 줍니다.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무슨 뭐 천사가 나타났다느니 뭐 누가 뭐 나한테 찾아왔다느니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고 무조건 약부터 줘요. 예, 정신과 의사들은 그게 맞는 거고. 그러면서 뭐 본인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개인이 무너지는데 혼자만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말하자면 영적인 반격을 해야죠. 뭐 그 자녀 갖다 버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끌어안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개인은 뭐 그것으로 인생을 사실상 마감하는 것이고요. 거의 뭐 100% 그렇죠. 근데 그게요 거기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자녀에게, 그 가정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유경수 여사가 좀, 저희 말로 하면은 우상숭배가 심했어요. 근데 본인이 사망을 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사망했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뭐 탄핵됐다 안 됐다 그런 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이에요. 영적으로. 앞으로 더 심한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녀에게
영적인 문제가 맞는데, 아니 보이지도 않는 존재하고 하루 종일 대화하고 있는데 그 영적 문제 아닙니까? 말하자면 악한 영들인데 그 악한 영들하고 하루 종일 대화하고 있어요. 나중에 꿈속에서도 대화합니다. 그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자녀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있죠. 사랑 중요하죠. 사랑 누가 말하셨습니까? 남궁옥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중요한데 그 사랑으로 끌어안고 있죠. 어머니가. 둘 다 무너져요. 저희 어머니만의 그 간증이 아니잖아요. 아주 건강한 어머님들이, 아주 좋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사랑으로 끌어안고 있었더니요, 본인에게도 우울증이 오고요, 패닉 어택,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고, 불안증이 오고, 그게요, 다른 어머님들의 말이잖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항상 다니는 길인데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여기서 레프트 턴 해야 되나 라이트 턴 해야 되나 생각이 안 나요. 항상 다니는 길인데.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집에 찾아가지 못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어머님들이 겪고 계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본인 얘기고 주위 분들 얘기니까 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는 안 계시지만 저희 교회에 오는 어떤 어머님 말이었어요. 지금 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 외 이것저것 같이 무너져 내린다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자녀 포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은 분별력이 생기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힘을 받으시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누리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의 그 생각을 딱 묶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곧바로 떠나면 좋겠는데,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걸려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제가 이제 몇 년째 치유 사역하고 있지만, 다른 분도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요. 끝까지 싸우셔야 되고요. 끝까지 붙어야 돼요. 이 싸움에 붙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그 악한 영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이제 일단 본인이 인정하면은 많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질 않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한참 지난 다음에야, 아주 한참 지난 다음에야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나도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었다. 어떤 친구는 나는 아니래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래요. 1년 후에 나도 그랬대요. 재밌죠?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제 친구인데 지금도 만나고 있죠. 절대 아니래요. 1년 후에 정말 맞았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그 말과 행동을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로직, 논리가 있어요. 그게 드러나야 돼요. 영적 전쟁을, 영적 싸움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날 그게 드러납니다. 내가 사실은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느냐, 어느 날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걸로 또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그 시간표를 이제 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얼마나 완벽하게 포장하고 있는데요. 말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영어 잘하죠. 미국에서 자랐잖아요. 미국의 그 수준 높은 교육 다 받고 경찰은 말로 이겨요. 경찰은 말로 이겨요. 정신과 의사들 가지고 갖고 놀고 있어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경찰 말로 이기고 정신과 의사 상담가들을 카운슬러들을 제가 가지고 놀고 한때 그랬어요. 자, 오랜 세월이 지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드디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나? 내가 그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신과 의사, 상담가, 목사님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그래서 말 막 꾸며대고 거짓말하고 왜 그렇게 말고 행동하느냐 그건 절대 얘기 안 했어요. 그거는 그런 게 있어요. Code of Silence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코드가 있었어요. 저와 제가 대화하고 있는 존재들과 Code of Silence 침묵의 코드라고 그거는 생명을 걸고 드러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죽음을 감수하고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죽을 거기 때문에. 원래 이거는 뭐 아무리 저한테 돈을 많이 주셔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의 생명을 걸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리가 없어요. 부모님 알 리가 없어요. 정신과 의사들 알 리가 없어요. 상담가들 알 리가 없어요. 그런 세계는요, 자기가 들어갔다가 나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약으로 그 세계에서 나왔죠? 그럼 그 세계를 잊어먹어요. 야, 이게 정말 이게 끝내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죠? 잊어먹는다. 그 세계를. 저도 조금 그랬어요. 어쩔 때는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근데 그걸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으로 먹고 그 세계에서 어쩌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확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0. 몇 프로 문제는요, 빠져나오자 잊어먹어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악령의 역사인지 망각으로 역사하는 악령의 역사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남의 얘기 같아요. 남이 뭐라고 얘기하죠? 웃고 있어요. 자기도 그랬으면서. 이런 것을 저는 그냥 다 불고 있잖아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제 누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은요, 그걸 충분히 누리죠. 나중에는 악한 영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있다면서요. 도대체 그 권세는 뭐예요? 나중에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사단의 일꾼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악의 일꾼으로 가장하면은 누가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지극히 큰 사도들 같으나 사실은 거짓의 사도들이죠.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제가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의 일꾼들이 하는 일.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합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합니다. 다른 복음을 받게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네들도 다른 예수를 전파받을 수 있다.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복음을 받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생명을 걸고 자기 사도직을 변호한 거예요. 잘못하면 다른 영 받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이제 영적으로 보지 않고 육적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자들이. 제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가장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교였어요. 거기서 그렇게 배웠어요. 이거는 좀 이 사도 바울 자아가 강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거 있죠. 신학교에서. 이유가 이제 그 이유는 자기 사도직을 변호한 이유는 영적인 이유였어요. 다른 영을 받을까 봐. 자, 세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하는 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를 위해 열심을 냅니다. 제가 영역 참고하라고 써놨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인데 여기서 열심을 영어 성경에는 jealously라고 나와 있어요. 직역하면 무엇입니까? 질투예요. 질투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로 성도를 위해 질투를 낸다.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에게 신랑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와 그리스도와는 그런 결혼 관계예요. 물론 교회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개개인적으로도 그거는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집합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개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것인데, 네, 저희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아무리 옆집 남자가 여자분들일 경우, 아내들일 경우 아무리 옆집 남자가 똑똑하고 근육이 튀어나오고 멋있게 생기고 심지어 우리 남편보다 신랑이 더 좋더라도 더 성령 충만하더라도 그 남자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남자에게도 이제 적용할 수 있겠죠. 아무리 내 아내가 미련 곰탱이 같아도, 아무리 한심하고 답답해도 무식해도, 그래도 옆집에 그런 날씬하고 그런 세련되고 교양 있고 수준 높고 그 여자 바라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로 또 자기 남편으로 충분해야 돼요. 자기의 필요를 자기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거든요.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성도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집합적인 것도 되지만 개인적인 것도 되거든요. 나 한 개인에게 있어서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구원은 그리스도로 받고 치유는 다른 종교 어느 종교에서는 치유가 많이 일어난대더라. 거기 가서 치유받으러 가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그 우상 숭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시는데요. 자기 자녀 치유받기 위해서 글쎄 어떤 그 스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그 불교 종파의 스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 안수기도 받고, 거기서는 아마 안수기도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손을 딱 대더래요. 그랬더니 막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막 춤을 추더랍니다. 자기도 춤추고 자기 아들에게 딱 손을 댔어요. 그 스님이, 고승이 아들도 막 춤을 춰요. 성령 춤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춤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쳐봤어요. 많은 말을 이제 듣고 있는데, 그런데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아들하고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러는 거 있죠.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구원은 그리스도로 받고 치유는 뭐 다른 걸로 받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우상 숭배예요. 그거. 뭐 개척교회, 저도 개척교회 하고 있지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누구와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러 이제 무당한테 가는 분들. 이해는 합니다. 재산도 얼마 없는데 그거를 개척교회에다 퍼붓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개척교회가 망하면 자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홈레스 되는 거예요? 무숙자 되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개척교회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합니다. 예. 한 성도 나가죠. 개척교회에 그 충격은 엄청납니다. 떨리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 한국에 많다고 제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정죄하는 건 아니면 이해는 하는데,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것이죠.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하는 일입니다. 깨끗함은 영어로 pure라고 나와 있네요. 진실함은 sincere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온다, 그러면은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결혼 관계가 그런 것이죠. 예. 이 여자 아니면, 이 남자 아니면 나는 결혼 안 해도 좋다. 막상 결혼하면은요, 그러면은 뭐 죽을 때까지 이제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혼 증서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악해갖고 모세가 이혼 증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사실은 결혼하면은 평생 같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이 안 온다, 치유가 안 온다, 그러면은 그러면 응답 안 받아도 좋다는 것이에요. 치유 안 받아도 좋다는 것이에요. 죽어도 좋다는 것이에요. 그게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같죠? 네. 척하는 믿음 말고요. 이렇게 뭐 죽어도 좋다라고 하면은 응답이 오겠지? 네, 그거는 척이에요. 그거는 계산이에요. 정말 거기까지 하죠. 그러면은요,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지가 않는 거죠.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에서의 친구 고백이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이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무슨 할 일입니까?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죽어져가는, 무너져가는 사람들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성도에게 오직 한 아버지 하나님만 있듯이 우리에게는 오직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남편 여러 분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내 여러 분이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브라이드 그룹으로 여러 군데서 비유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치유 사역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일단 자녀들과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큰일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큰 또 상급 받으실 줄로 믿고, 그것보다 사실 더 힘든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사는 볼 때뿐이에요. 부모는, 어머님은 하루 종일 살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힘든 일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는 잡도 아니에요. 잡은 월급이라도 나오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죠.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은 장소에서 자야 돼요. 먹어야 돼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명 감당하시죠. 그러면은요, 천국에서 큰 상이 있을 줄로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요. 아예 이 땅에서도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조금 보기 시작했거든요.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이 땅에서도 큰 상급이 있는 줄로 믿고요. 왜냐하면은 자녀 하나 회복되죠. 그러면은요, 그 자녀는요 다른 수많은 사람 살립니다. 아멘. 엄청난 역사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 살리고. 그런데 그 한 자녀는 누가 살렸냐? 어머니가. 성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참 성 어거스틴 때문에 마니교가 무너졌어요. 마니교를 많이 믿었대요. 그래서 마니교는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그 엄청난 마니교, 인간적으로 볼 때 엄청나죠. 어거스틴이 뭐 거의 박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거스틴이 한때 마니교에 심취했어요. 그리고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그 인간 누가 살렸나? 그 어머니 모니카가 생명 걸고 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상으로 훌륭한 것은 그 어머니 모니카예요. 그러니까 저 이상으로 훌륭한 건 저희 어머니고, 여러분 자녀가 사분하죠. 그럼 여러분은 뭐 역사에 이름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이름은 뭐 남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녀 이상으로 훌륭한 건 여러분이에요. 그게 어머니들의 사명이에요. 그 아버님들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저 너무 또 미워하지 마시고, 이게 아버님들도 많이 계시네요. 어머님들만 있을 때 이 얘기 제가 주로 했는데, 오늘은 잘못 걸렸죠. 제대로 걸렸네요. 오늘 아버님이 여러 분 계시네. 그런데 아버님도 정말 중요한데 어머님은 또 다르시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마음, 어머니는 다르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은 주로 같이 죽자예요. 아버님은 할 수 없다. 어머님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같이 죽더라고요. 다는 안 그래요. 요즘 또 뭐 신세대 어머님들은 또 안 그러시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신세대 어머님들은 안 그래요. 교육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자기의 삶이 따로 있어서 그런지 전통적인 어머니들은 그러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좀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데,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이 전달될 때 자녀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건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떠한 마음이 전달되느냐? 인간적인 애착,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전달돼봤자 소용없고요. 인간적인 마음, 사랑, 그건 안 돼요.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충분하다. 이 마음이 자녀에게 전달될 때 역사 일어나는 것이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 모두 다 체험하시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이것이 자녀에게 전달되고 자녀가 회복되어 수많은 영혼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